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처럼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시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시선, 또 부모의 시선, 자녀의 시선. 그 세 가지의 시선이 균형 잡힌 기도를 할 때에 이 아이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자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문도 나눴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자녀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37살에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정말 쓰나미와 같은 일이 저희 교회와 가정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그때의 가장 중앙에 있던 게 저였겠죠. 그런데 그 쓰나미와 같은 고난이 지나가고 나서 가장 많은 일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도 저였어요. 누구에게 의지할 수 없었고 제가 이 두 어린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그 현장에 이렇게 덩그러니 놓였을 때에 제 마음은 그냥 무지개 가장이구나. 그게 이제 저의 현실인 거예요. 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건 내가 무슨 신학을 뭐 학위를 무엇을 받았건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나는 이 두 아이를 돌봐야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나의 현실은 무직.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광야에 홀로 떨어져서 휘몰아치는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어디가 동인지 선지 구별할 수 없는 그 꿈을 한 3년을 꿨던 것 같아요. 광야에 홀로 남아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를 모르겠는 혼자서 그 모래바람을 맞고 있는 그런 꿈을 한 3년 동안은 계속 반복해서 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 마음의 또한 현실이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야 되니까 정말 닥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개 신학 공부밖에 없으니까 이제 강사로 강의도 나가고 또 신우회 있으면 가서 예배도 또 드려드리고 또 책도 그래서 쓰기 시작했어요. 뭐가 됐던 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자.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쓰나미의 한가운데에 가장 강타를 받은 게 나였지만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어요. 어쩌면 지난 20년, 지금 21년째인데 지난 20년 동안 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독립시키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볼 수 있었는데 저만이겠습니까, 사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자녀를 키울 때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그런 극한 상황에 있었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또 어떤 때는 조금 더 넉넉하게 이 아이들을 대학을 둘 다 보낼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기도 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걸로 다가 아니라는 거를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때는 그것도 너무 큰 산이어서 와, 내가 이 산을 넘었구나. 그 산을 넘었을 때는 거의 한 10년쯤 지났을 때인데 거기에 안도하는 순간 막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고 아이들은 그때 받아야 할 사랑을 아직도 갈구하고 있고 아직도 목말라 하고 있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는 했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건 항상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10년의 시간을 다시 메우기 시작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후반전에는 더 힘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얘네들 먹고 싶은 거 사주는 거, 그게 낙이고, 뭐 학원 좀 보낼 수 있는 거, 막 돌볼 수 있는 거, 이게 나의 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 아이들은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쩌면 지금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들조차도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원 보내주고 너 대학 가면 등록금도 다 대주고 할 건데 내가 너 위해서 적금도 들고 너 왜 그래? 그런 부모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자녀는 결단코 그런 물리적인 것만으로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그 사진 한 장이, 그림 한 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미 늑대가 화살을 9개를 맞고 있는 거예요, 등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아기 늑대가 화살 하나를 맞고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글귀가 뭐였냐 하면 부모는 9개의 화살을 막았지만 막지 못한 1개의 화살 때문에 너무 힘들고 죄책감에 시달려 한다. 근데 그게 저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애들한테 화살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 화살을 다 막아주지만 결국엔 다 못 막더라고요.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후회와 회한 같은, 뭐 후회는 아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안타까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 또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죄책감이 필요 이상 용납하게 되고 필요 이상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고 항상 기본적인 마음에 나는 얘네들한테 뭔가를 잘못한 부모야 라고 하는 베이스가 혼내야 할 때 혼내지 못하고 규율을 잡아야 할 때 잡지 못하고 했던 그런 오류가 저에게는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저에게는 막 이 등치 큰 두 아이들을 막 지고 이고 마라톤을 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10여 년쯤 지나니까 못 살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남자 아이들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 때로는 그냥 팽개치고 싶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죄책감, 또 상처받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로 달려왔던 그 고단함. 그런데 자녀는 잘 키워야 되잖아요. 어쩌면 내가 치우쳐졌을 수도 있겠다. 내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문에도 썼는데 약간 제안하는 것처럼 했던 것은 내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등에 이고 지고 버겁게 달리면서 헉헉대는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좀 믿는 마음으로 내 어깨에서 그 아이들을 내려놓고 한숨 한번 푹 쉬고 이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부모가 되어주세요. 저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자녀 기도를 쓰는 이 기도의 책은 저에게는 약간 반성문 같은,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조정해야 될까? 나는 우리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조금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기도 100을 쓰면서 고민이 됐어요. 말로만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합당한 거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하지만 자녀는 화초 같단 말이에요. 키워야 되잖아요.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화초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화초를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과습이에요. 물을 많이 주는 거. 습기가 과하면 모든 나무는 다 죽어요. 수경재배하는 걸 빼놓고는. 수경재배하는 것도 흙에서 물을 많이 주면 죽더라고요. 아예 흙을 다 털어내고 물에다 넣으면 모를까? 과연 우리 자녀에게 나의 관심이 과하고 나의 애정이 과하고 나의 집착이 과해서 자녀들을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가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생계는 잘 해줬어요. 그럭저럭 먹고 잘 컸어요. 큰애는 188, 둘째는 185, 아주 떡대 같은 아들로 잘 커졌어요. 몸은 컸는데 과연 마음도 컸을까? 이 부분을 제가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큰애 같은 경우는 조금 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나는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흡수하지 못하더라고요. 좋은 한약을 줬는데 위장이 그것을 받지 못해서 설사로 다 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했는데 둘째는 너무나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했고, 큰아이는 똑같이 혹은 때로는 2배로 사랑을 해주고 2배로 좋은 것을 줬는데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그 아이에게는 가뭄인 거죠. 저의 사랑이 가지 못했으니까요. 자녀 기도는 그런 면에서 토양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기도문 안에 썼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구절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자녀에게 불화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게 하소서. 어떠세요? 하나님, 얘가 친구랑 화해하게 해주세요. 관계를 잘 맺게 해주세요. 싸우고도 잘 풀어나가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보여주는 모습은 부부싸움하고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거, 복수하는 거, 서로 상처를 지적하고 날카롭게 화살을 쏘아대는 거. 그러면서 기도는 이 아이가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 기도문을 쓰면서 부모를 위한 기도가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녀에게 불화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주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친구랑 싸웠을 때 저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봐야겠다. 내가 먼저 좋은 선물을 건네봐야겠다. 이런 걸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공부하기 원하면 엄마가, 아빠가 저녁에 공부해야죠. 책 보기 원하면 책 봐야죠. 예쁜 말 쓰기 원하면 내가 예쁜 말을 써야죠. 우리는 어쩌면 가장 편한 방식으로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말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왜 이 나무가 과습이 돼서 뿌리가 썩을까요? 왜 이 나무가 말라 죽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녀 기도 이 단행본을 내고 또 이렇게 칼렌더에서 하루에 볼 수 있는 한 문구들을 해서 탁상용으로 주방에 놓으면서 하나씩 볼 수 있게 또 만들어 놓고 기도 노트를 만들었어요. 자녀 기도 노트. 거기에는 오늘 내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애가 시험을 보고 와요. 그러면 얘가 시험을 못 봤다고 해도 절대 화내지 말기. 내 얼굴 표정도 화내지 않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의 말, 내가 해줘야 되는 좋은 말들을 밑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속으로는 이거지 밤새 오락만 했지. 이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나가 놀아라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쓰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에 어떤 그 비유의 단어를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자녀에게 부으면 안 되는 흙탕물은 무엇인가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어야 할 맑은 물.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제가 부어놓은 많은 흙탕물 때문에 혼탁한 곳에서 스스로 어떻게든 맑은 물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하고 있을 거고 나는 흙탕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맑은 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맑은 물을 붓는 거예요. 흙탕물을 안 붓고 계속해서 맑은 물을 부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게 정화가 되겠죠. 내가 흙탕물을 부었던 세월만큼 내가 맑은 물을 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언어로, 나의 마음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큰 아이와 함께 이렇게 늘 옥신각신 하면서 싸울 때마다 하는 주제가 있어요. 엄마는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아이를 이제 용납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거의 강박관념 같은 생각이 있다 보니 말을 할 때 항상 신경을 써요. 그래서 얘가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해. 너 좋은 대로 해. 아주 의식적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반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노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늘 그냥 네가 원하는 거, 가능하면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너는 왜 나에게 거절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엄마의 등에서 뿜어나오는 기운은 노였어. 딱 이러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그래 해 라고 했는데 내 등에서 스멀스멀 나오는 기운은 못마땅한 마음이 그래서 야, 어떻게 내 등의 기운까지 내가 다스릴 수 있겠니? 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렇잖아요. 내 표정이 벌써 못마땅해. 그래 해. 그걸 아이들은 해라고 듣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이거 했다간 무슨 일 나겠구나. 엄마가 못마땅해 하는구나. 근데 저는 억울했어요. 야, 내가 싫은 거를 하라고 하는데 내 표정까지 밝아야 되겠니? 그것까지는 나는 못하겠어. 그때는 정말 또 그러고 싸웠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아이들한테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표정. 기쁘고 즐거워해라는 의미보다 이중적인 메시지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노가 기억되어 있고 제 머릿속에는 예스가 기억되어 있어요. 저는 입으로 했던 예스를 기억하는 거고 아들은 마음으로 거절했던 엄마의 노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치시키는 방법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어떤 분이 SNS에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의 요약이 그런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 참는다는 것,
이걸로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결과가 분노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폭발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못마땅한 거를 내가 견디고 있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수용하는 것, 포용하는 법, 그 길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인내했어요. 10년, 20년 인내하다가 한 3년에 한 번씩 폭발.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이거 무효. 3년 인내 무효. 또 한 3년, 5년 찾다가 또 한 번 폭발. 그러면 5년 인내 무효.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한 번도 용납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인 저는 나는 끊임없이 너를 용납하려고 부단히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은 그건 용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못마땅한데 견뎌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조차도 정말 따뜻하게 수용하고 포용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진정한 인내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이 좀 몇 개의 기도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되게 많이 반성이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 일을 하고 막 치열한 생계 현장에서 하고 막 돌아오면 두 개의 감정이 있어요. 너무 고단하고 짐이 무겁다라는 감정과 또 하나는 그 미안함이 어느 순간에 짜증으로 바뀌어요. 그거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면 미안해 이러면 되는데 왜 나는 그거를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화를 낼까? 그것부터 바뀌지 않으면 이 아이와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썼던 그 기도문인데요. 나의 분주함 때문에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는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공감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한 번의 눈맞춤에도 나의 사랑을 듬뿍 담게 하소서. 자녀에게 무엇을 잘해야 사랑하겠다고 말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 없이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녀의 잘못에 너그럽게 하여 주소서. 나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돈 벌고 자녀를 위해 일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 자녀에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고단해질 때 너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너 때문에 상사의 모욕도 내가 견디고 사표를 내지 못하고 너 때문에라는 게 되면서 집에 들어가면 자녀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돈과 더 편안함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따뜻한 눈맞춤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많은 시간을 같이 못 지낸다는 죄책감 때문에 있는 요 시간도 화를 내고 말아버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 함께 있지 못해서 미안해. 한 시간이라도 같이 이야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버지가 주사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사춘기 때 거의 매일 들어오셔서 이렇게 상을 엎으시고 쓰르시고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막 앉혀놓고 소리 지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술을 안 드셨을 때는 너무 점잖고 인격적이고 그런 분이셨는데 인생에 맺힌 게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드시면 그
참았던 분노가 표출되어 나와서 참 어려웠던 제 과거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예수전도단 선교 캠프에 가서 그 아버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놀랬던 것은 그때 한 350명 정도가 참여했었어요. 그 캠프에.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횡포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를 치유해 가시는데 저도 뭐 정말 정신줄을 놓을 만큼 대성통곡을 했었죠. 250명쯤 되는 청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구나, 부모한테. 부모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거의 다인 거예요. 그것도 막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꺼이꺼이 울면서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치유를 받게 됐는데 그 많은 청년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지금 시대는 많이 달라졌을까? 내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으면서 또한 나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주체자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것은 자녀의 마음을 돌아볼 때만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게는 미래가 훨씬 더 길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현재가 아름답게 쌓여가도록 부모인 우리가 돕게 하소서. 오늘도 그들의 기억에 즐겁고 아름답게 남게 하소서. 비싸고 좋은 호텔이어야 하고 먼 여행길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휴가나 이벤트가 아니라 그저 일상인 오늘이 즐거운 날이 되게 하소서. 수고를 이해해주는 따뜻한 포옹과 격려의 말이 있게 하소서. 내심 없는 환한 웃음과 맛있는 간식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하소서. 오늘 그리고 현재가 자녀에게 눈물이 되지 않게 하소서. 부모가 상처를 주는 주체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밖에서 받은 상처를 말없이 품어주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우리만 밖에서 상처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상처받고 집으로 들어오거든요. 저는 이게 좀 약간 피해의식인데 그렇게 고단하게 일하고 들어오면 누가 수고했어 한마디만 해주면 눈물 나게 너무 고마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어리고 누구도 그 얘기를 해줄 게 없었죠. 근데 그래 놓고 밖에서 수없이 상처받고 성적 때문에 무시받고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들어온 아이를 향하여서 수고했어. 고생했어. 하고 그 한 번을 안 안아주는 거죠. 오히려 빨리 학원 가. 간식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그 간식에는 빨리 학원을 가라는 독촉의 메시지가 간식 안에 담겨 있잖아. 빨리 먹고 가. 사랑과 어떤 포옹이 아니라 이 간식이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간식. 나를 또 집에서 밀어내는구나. 이거 먹고 빨리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잠정적인 상처의 주체자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기도문에 담았던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실수할 자유를 주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자녀들에게 전전긍긍할 때를 보면 나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하지 마. 내가 넘어져 보니까 너무 아파. 넌 넘어지지 마. 내가 시행착오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아까워. 너는 시간을 절약해. 해서 요로 가고 그 다음엔 요 계단을 하고 그 다음엔 이 돌을 밟고 그 다음엔 이 산을 올라가야 돼.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실수할 권리를 다 빼앗고
모든 시행착오를 없애고 이 아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선교학으로 학위를 땄는데 선교사님 한 분 어떤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글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하신 선교사님, 너무나 지혜가 많으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후배 선교사가. 그래서 그 후배 선교사가 그 아주 지혜로운 선교사님께 여쭸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고 놀라운 결정을 내리십니까?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많은 실패의 결정들을 하면 배우게 될 걸세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해본 실수만이 자기에게 양약이 되는 거죠. 잦은 실수를 하도록 내버려 둬야 그 다음에는 그 실수를 스스로가 거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판단력이 없는 자녀로, 지혜가 없는 자녀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인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기도문을 썼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살면서 남 때문에 망설이지 않게 하소서.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자녀가 실수할 때 손뼉을 쳐줄 수 있게 하소서. 실수하기 전에 했던 그 용감한 선택을 칭찬하게 하소서. 실수가 아무렇지 않음을 알고 다시 도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실수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그들은 선택의 자유도 실수의 자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믿고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오류는 너 이거 실수하면 네 인생 끝이야. 너 이번 수능 망하면 너 앞길은 끝이야. 실수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넣어서 얘가 이 미션을 성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이 어쩌면 수능을 잘 치렀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번 실수에서 완벽하게 넘어지고 마는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서 하는 작은 실수들, 그런 것들을 격려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방문학자로 이제 잠깐 한 1년 반 정도 산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쇼킹한 장면을 봤어요. 버거킹에 갔는데 이제 뚱뚱한 엄마가 이제 앉아 있고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이제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받아가지고 오다가 얘가 이걸 툭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거꾸로 이렇게 박혀서 바닥에 탁 박혔어요. 저는 순간 마음에 와, 쟤 되게 혼나겠다. 그 생각이 벌써 딱 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쟤. 근데 그 순간 이 아이랑 그 엄마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빵 터지는 거예요. 깔깔깔깔 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때 전 완전 소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멋진 인생이다. 저 같았으면 아이 좀 조심하지. 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또 사주는 게 최선이에요. 아이 왜 이렇게 비켜봐 내가 갖다 줄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떨어뜨리는 순간 그 개구진 두 눈이 딱 마주치면서 둘이 정말 파한대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에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나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쌀 씻으려고 쌀 받았다가 확 쏟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깔깔깔깔 웃어요. 그게 제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처럼 좀 실수를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건강 하나만으로도 감사했던 때를 기억하자 하는 기도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는 그저 건강하기만 간절히 바랐는데 크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조금 자라면 남들보다 더 크기를 바라고, 더 말도 잘하고, 더 똑똑하길 바랍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1등을 바라고,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면 많은 연봉을 바라고, 과분한 최고의 배우자를 또 바랍니다. 끝도 없는 기도 제목이 과연 옳은 것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건강 하나만으로 감사했던 초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이를 낳으면 막 이 아이가 막 손가락 발가락만 다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 아이가 건강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얘보다 한 달 더 빨리 키웠어, 얘가. 키가 평균보다 10cm가 더 커. 얘가 뭐 5살인데 알파벳을 다 점점 과한 욕심이 끝도 없죠. 제 큰아들이 26살에 암에 걸렸어요. 가장 건장하고 가장 멋지고 정말 너무 튼튼했던 애인데 하나님 앞에 아니 저처럼 비실비실한 사람이 암에 걸려야지 왜 이 건장한 청년이 암에 걸려야 합니까?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한편 또 참 평안한 시간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던 시간이에요. 아들 손을 붙잡고 너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나를 지키실 텐데 혹여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지 않겠니? 너무 기쁨으로 그러겠다고. 그때는 제가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고 전날 항암 주사를 맞고도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정말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견뎌냈고 물론 지금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저희 가정에 어쩌면 저 자신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만 있으면 돼. 첫째고 둘째고 사람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다 덤. 지금도.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네가 원하는 직업을 찾을 때까지 네가 40이 돼도 50이 돼도 나는 너를 기다릴 거야. 부담 갖지 마.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기다렸고 그래서 얘는 자신의 좌부를 찾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고 둘째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잘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가 기적이고 은혜구나. 우리 가족은 기본이 살아있는 거다. 다 부담 갖지 말고 살자. 우리 건강하게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을 즐겁게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문제가 많을 수 있겠죠. 어쩌면 모든 자녀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어쩌면 가정이 더 밝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좀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본 자녀를 위한 기도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